여러분, 전 세계 200개의 국가 가운데 이 서구 문명의 영향력을 가장 늦게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어딘가를 보면 대충 한국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조선이죠. 근데 조선이 왜 가장 늦게 개항을 했냐면 위에는 청나라, 아래는 일본.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있기 때문에 서구 국가는 물론이고 서구 선교사들에게 한국은 은둔의 나라고 가장 한마디로 숨겨져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가장 늦게 개항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화에서 가장 꼴찌였던 나라를 이제 전 세계 가운데 그리고 전 아시아 가운데 선교 기지로 만들 작정을 하신 거예요. 1898년 한국의 개화운동과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왕족 출신이었던 이승만이 반역죄로 몰려서 한성 감옥에 이제 오늘 내일 죽을 말만 기다리다가 그가 일찍이 배지학당을 다녔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보내준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크리스찬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미국으로 그 망명의 길을 가서는 한때 하와이에서 전도사 노릇까지 할 정도로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한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했을 때 한국을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그가 1920년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에 1920년대 이제 막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모스크바를 갑니다. 거기서 그가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한마디로 상종할 수가 없고 이 공산주의 때문에 세계는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을 거란 것을 이 이승만이가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가 이미 1940년대 일본의 내막기란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일본은 틀림없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그는 일본의 그 진주만 습곡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승만은 정치적 천재고 정치적인 하나님의 예언자의 영을 받고 일찍이 공산주의와 그리고 일제의 만행을 그가 직시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승만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한성 감옥에 있어서 성령을 받게 할 때 이미 50년 후에 1948년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초대 대통령으로 택정하시고 인도를 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자진은 만주에서 투쟁을 합니다. 김구는 상해에서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 무장투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외교 독립운동을 합니다. 외교를 통해서만이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역사가 보건대 이승만 노선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김일성이도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했지만 일제의 탄압을 못 이겨서 그도 이제 소련으로 망명을 해서 소련군 대위로 들어와서 소련군을 등에 업고 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도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김일성이가 권력을 잡고 남한도 미군과 함께한 이승만이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세계 국제 정세에 밝은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제끼고 권력을 잡고요. 이 남한에서는 이승만이가 김성수를 제끼고 한민당 당수 그가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두 사람은 세계의 흐름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일찍이 1898년에 이승만을 콜링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화 혁명 위에 있어질 이 대한민국의 자유화 혁명과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남북 간의 자유민주통일과 제2 종교개혁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사실 1960년도에 5살 때 저를 불렀어요. 근데 부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25살 때 성령 세례를 받고 확실하게 주님이 제2 종교개혁의 사명, 민족의 복음통일, 아시아의 복음화, 그 사명을 주셔서 43년을 기다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작년 12월 3일은 정말 놀라운 응답이었어요. 이 나라가 이 민주화를 빙자한 주사파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KBS, MBC, JTBC 주류 언론과 조선일보, 동아, 그 다음에 중앙일보 같은 그런 신문들, 이런 언론사도 그렇고, 여러분 이번에 봤죠? 이 검찰 안에도, 그리고 사법부 안에도, 헌법재판소 안에도, 그리고 목사들 안에도, 신부들 안에도, 선임들 안에도, 그리고 연예인들 안에도,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 안에도, 교수 안에도, 교사 안에도, 공무원들 안에도 주사파가 쫙 깔려 있다는가. 때가 되니까 완전히 들쥐처럼 다 나온 걸 이번에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일망타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영이 이 한반도에 물붓듯이 부으셔서 북한도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고 남한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29년 전에 코리아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냐? 코리아를 개혁하고 코리아를 복음통일하는 교회로. 제가 오늘 역사를 회고하면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저와 코리아 교회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과 교회 개혁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이 한반도 전역에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통일의 역사의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불러 쓰실 거예요. 예, 우리 성은이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모두를 동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아서 거기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게 뭐겠어요? 삼위적 계시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실력을 갖춰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그대로 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바뀌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우리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중 국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이냐?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위의 것을 먼저 여러분이 추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뭐를 할 건가 여러분이 궁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천주교인을 보고 개신교인들을 보면 어때요? 예수를 믿지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눈에 역력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치관 바꿔야 돼요. 세계관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생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것은 위의 것에 우리가 예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천국에 남는 것은 뭘까? 마지막 심판 때 뭐를 칭찬할 건가?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늘나라에 상 하나도 안 써요. 그 번 돈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열심히 선교비 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만 여러분 쏘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탁월해서 높은 고위직 관직에 올라가도 하나도 여러분 그거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위의 핍박을 받고 여러분 조롱을 받더라도 강직하게 여러분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군인들 중에 그런 사람 보잖아요. 예, 특전단 여단장 같은 사람, 특임단장 같은 사람들, 예, 자기의 피해 올 줄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위치에서 일할 때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상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여러분 예착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은 너희들 예착을 갖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이후부터 만들어진 옛사람은 이제 못 박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이제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버렸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짓는 온갖 죄들, 음행과 부정한 것들, 무절제한 애정행과 악한 욕심들, 탐욕. 특별히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탐욕이 우상숭배다. 기가 막힌 예언적인 겁니다. 마지막 때 인간은 이 물질적인 탐욕, 육신적인 탐욕, 인간적인 모든 탐욕이 우상숭배가 돼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를 섬길 것을 알고 예언적으로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우상숭배는 전부 다 우리 밖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돌이나 집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신상을 섬기는 건데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 인간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집착하는 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한다. 왜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말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자녀라고 안 했어요. 그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불순종하는데도 진노를 받아요. 물론 복음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도 불순종하니까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방인들이 심판받는단 말을 안 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불순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그 자체가 불순종인 게 멸망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썩어질 것을 구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늘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진노, 악의, 신성모독, 너희 입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나와요? 옛사람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걸 다 내버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랬는데 새삼스럽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모든 것들, 악의와 분노, 그 다음에 신성모독,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와 있는 거고 그리고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죽음과 오신생 그거를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칠통로를 저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제목을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읽습니다. 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 다음에 옛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의 생각, 말, 행동이 옛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때요? 새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정체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화된다는 건 뭐냐?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어때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주님이 싫어하는 생각, 허황된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여러분이 주님의 영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옛사람의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사라진과 더불어서 또 하나 사라진 게 있죠. 여러분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 화내는 말,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저주하는 거, 그 다음에 헛짓거리가 놀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음란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허튼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됐다. 그 마지막 결과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죠? 예. 죽었던 우리 영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영이. 그리고 이제는 참 믿음과 그 다음에 어때요? 저기 보게 되면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새로운 이성, 그 다음에 어때요? 깨끗한 말, 그 다음에 건강한 몸.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더러운 영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리사욕을 취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미련한 마음, 둔한 마음. 그래서 악한 양심. 그 다음에 옛 이상. 그 다음에 어때요?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또 병든 몸. 그래서 옛 습관인데 여러분 생각에도 생각의 습관이 돼버린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신학과 철학과 이념이라고 그래요. 그 생각이 아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기 안에 피드백 구조가 돼버렸어요. 딱 무슨 생각은 뭐 이렇게 된 거. 이번에 여러분 주사파들의 두목도를 봤잖아요. 문영배, 이정미, 이미선, 그 다음에 정정미.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주사파에 사로잡혀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관인들 불구하고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국민이 여러 가지 일어나서 거의 국민의 절반이 확실하게 깨어나고 나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생각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깨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이게 깨져요. 영의 음성을 들을 때 깨져요. 내 말을 받을 때 깨져요. 끊임없이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할 때 깨져요.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적용하려고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 그게 사고체계인데 여러분의 신학과 철학과 여러분 이념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몇 가지 생각만 바꾸려고 그래요. 말짱 도rum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도 그렇습니다. 양심도 여기 보면
악한 양심들,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두 개가 번갈아 있어요. 언제 이게 드러나냐? 악한 양심이 돈 문제, 권력 문제, 명예 문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존엄성, 이게 이제 연관이 될 때 악한 양심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선한 양심으로 유장이 돼 있어요.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럴싸한 말을 했댔는데 정말 자기 지위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자리를 잃게 된다든지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이때 옛 인석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그 영이 와 있으면 더러운 영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저기 말한 것처럼 영이 살아있지만 또 한 분에서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믿음인데 거짓된 믿음이 붙어있고, 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우둔한 그 마음이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는가, 악한 양심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성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면 또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안 바뀐 옛 육신이 있어요. 육신적 이성이.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거꾸로 사람을 저주를 하잖아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행동을 하지만 자기 멋대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 안에 두 개가 사실은 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떼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고 소모임을 하고 여러분 음성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코리아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판을 다 깔으셨다니까요. 29년 동안 여러분한테 내가 외쳐왔어.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는데 아시아의 복음화의 전진기지, 세계교회 개혁의 전진구지. 그런데 이제 우리 눈앞에 그게 보이잖아요. 작년 12.3 자유화 혁명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바뀌는, 그리고 교회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코리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 바톤을 받아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그리고 한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새로운 빛을 던져야 할 때가 왔단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셔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그러는데 실은 뭐가 계속 따라갑니까? 옛사람이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을 만들면 저절로 옛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숨어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왜 넘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변화된 새 사람 보고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옛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은혜를 걷어버린 순간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잠시 그런 이야기 했죠. 아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소강석 목사를 통해서 반동성애 운동을 하겠어요. 2015년에. 그리고 정광 목사를 드러내고 임영훈 목사, 그 다음에 지금 손현보 목사.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 이제 고영석 목사하고 코리아 교회를 쓰실 때가 앞으로 여러분 2, 3년 안에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 왜냐? 우리의 사명은 대한민국 5,200명을 복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되고, 남북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준비를 해서 8천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서 그런 리더십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등장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기호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몰입하지 말고 시대의 하나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훈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완전히 마스터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를 깨우고, 더 나가서 이제 2030을 깨우고 4050을 깨우고 6070을 이제 연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도 이제 더욱더 각성을 하고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골로새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제가 이 과정에 오는 과정 속에 제가 실수한 것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아시아 세계를 향한 전략적인 건 틀린 것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이런 자유화 혁명이 2024년 12월 3일 일어날지도 모르고 제가 안철수가 툭 튀어나오니까 안철수를 지지했잖아요. 왜냐? 민주화 세력은 이제 주사파한테 사로잡혔으니까 안 되고, 국힘당은 아직도 신군부 잔재가 있어서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중도 세력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중도 세력인 안철수가 사라진 걸 보면서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계세요. 2030. 깨어있는 새로운 기독교인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화 세력, 곧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유화의 전이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교회가 이제 반공의 시대를 가고 산업화 시대도 가고 민주화 시대도 가고 자유화 시대의 선봉에 서서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아시아 더 나가서 세계까지 개혁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골로새 3장 10절처럼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영, 참된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변화된 이성, 그리고 온전한 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지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아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제가 카톡에도 올렸는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물리학의 돌파가 꼭 일어나도록, 그리고 신학의 돌파가 일어서 신학이 온 우리 가운데 퍼지도록, 또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성령의 은사운동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삼위적 계시의 돌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억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2030 청년들과 4050, 6070 사람들이 코리아 교회에 몰려올 텐데, 임마누엘 복음단 산하에 몰려올 텐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날이 옵니다. 준비 안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리고 전투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버려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라.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지금까지 싸워왔냐면, 일반 계시 영역에서 하나님이 혁명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AI라지만 AI라는 그런 기술 전에 여러분 공학이란 거고, 공학 이전에 과학이고, 과학 중에 핵심이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패러다임 뜯어고치게 저를 연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수많은 우리들의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는데 그 안에
이념이 있고 이념보다 더 깊숙이 철학이 있고 그 철학 안에 신학이 있어요. 신학을 뜯어고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도록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도록 주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폭발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거기에 합당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생각과 이 정치나 모든 걸 보는 여러분의 일반 계시 영역의 생각, 이성이 바뀌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학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보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먼저 세우시고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2, 3년 안에 여러분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할 때 여러분 낙오되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